자, 오늘은 레위기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볼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를 데려오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를 하는데 이제 레위기 첫째 시간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새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산비둘기를 바라는 집비둘기 새끼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가까이 갈지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까지는 보지 않던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늘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야다하며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레위기 첫 번째 시간에는 소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인데 수컷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소는 그냥 소예요. 근데 수컷 소는 이 자카르 즉 아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을 만드는데 자카르와 네케바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자카르와 네케바가 합쳐서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 안에서 꺼집어낸 게 뭐냐면 네케바 여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자카르와 네케바가 있는데 그걸 꺼내낸 게 이샤라는 거를 창세기 2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알파벳을 배울 때 1번이 뭐예요? 알레프예요. 알레프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소머리죠. 소머리. 그러면 알레프는 처음이잖아요. 처음이 뭐예요? 소예요. 소. 처음이 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이 소인데 소는 그러면 처음이 소인데 소가 누구냐? 처음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나는 처음이요 뭐라 그랬어요? 나중이라. 그러면 나중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숫소는 자카르소란 말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숫소를 완전한 숫소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전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흠이 없다라는 말인데, 흠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라는 말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온전한 거에는 흠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온전하다. 근데 거기 뭔가 점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온전하다라는 말에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 안에서예요. 지금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데려오고 데려가는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숫소를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손을 얹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그걸로 전가되죠? 그러면 숫소에게 전가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 뭐가 나오면 수송아리를 잡아요. 그럼 수송아리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본래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숫소의 새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숫소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인자잖아요. 인자. 셋이고요. 그게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죄를 나중 사람 아담이 그 죄를 다 감당한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서 우리가 좀 빠뜨린 부분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보충이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제목은 이건데 우선 되새김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되새김,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는 창세기를 하면서도 대강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를 들을 때에는 이 의미를 몰랐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합니다. 루벤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레아가 그랬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그 괴로움의 소리를 샤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은 사람이 하는 건데요. 율법이 이 율법을 지켜서 괴로움의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 괴로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죠. 그러면 하나님이 샤마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샤마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말씀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연합하는 말씀을 보내주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가는 그 과정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는 바로 못 들어가죠. 어쨌든 샤마를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를 주느냐 하면 레위를 줘요. 레위는 연합하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일격으로 남편과 연합하는 말씀을 주게 돼요. 그게 레위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루벤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괴로움이 샤마 하나님께 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들으면 일격으로 아버지와 연합하는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 나오는 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 절대 잘못된 생각이죠. 괴로워져야 되고 그 괴로움의 소리를 성령님이 들으셔야 되고 그러면은 일격을 주는 거예요. 일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격이에요. 일격으로 연합하는 말씀을 주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레아가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하리로다. 그 연합하리로다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면 뭐예요? 여호와께 찬양이에요. 그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일격으로 연합을 하게 되면 여호와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아를 통해서 온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럼 아들들의 이름이 말하는 게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구원이고 유대인에게서 난다. 즉 여호와께 장막안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이유를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숫소와 그 첫사람 아담을 얘기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데요. 제물로, 코르반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오려거든. 여호와께 가까이 오려거든. 소나 양으로부터 제물을 삼는데 우선 소를 제물로 삼는 것을 얘기하죠. 가까이 오라. 떠나는 것을 알면 죄를 깨닫게 되면 제물로 가까이 오라는 말씀이고요. 베헤마 중에서 즉 같이 가야 하는 말을 못하는 짐승 중에서 카탄들을 가지고 제물을 하라는 거고요. 말을 못하는 베헤마 중에 카탄들은 되새김을 하고 굽이 갈라진 소나 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되새김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이 카탄이에요. 번제 제물은 완전한 자카르. 완전하다라는 말은 아담 안에서 아담 안으로, 이게 이 말이에요. 지금 자카르, 완전한 흠이 없는 완전한 자카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수컷, 완전한 수컷 아담 안에서, 하야세르 하야 안에서 모에드 장막, 즉 모에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이는 그 때를 말해요. 그럼 이제 그거는 되게 물론 이제 시시때때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새 절기 때 여호와께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모에드 장막을 향하여 여호와의 면전에서 연락하시게 가까이 하라. 번제는 구워서 혹은 태워서 그 연기 즉 루아흐를 레아흐를 하는 것, 하나님께 올리는 게 제사죠. 자, 번제물을 가져온 자가 손을 대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자기의 죄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를 얹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이 소에게 다 전가하여 주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와서 얹으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얹으면 간다. 내 죄가 글리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가 누구죠? 첫사람 아담 아니고요. 거기다 가는데 죽는 건 누가 죽는다고요? 숫소의 아들이 죽어요. 자, 이제 떠난 자 자기의 죄를 주게 되고 번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기쁘게 연락될지니라. 이제 죄가 속죄된다는 거죠. 아론의 우선 대제사장들은 번제물 수컷소의 아들의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의 아들의 피를 제단의 주변에 뿌립니다. 이제 숫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숫소 첫사람 아담 안에 가져온 모든 죄를 누가 가져간다? 숫소의 아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숫소의 아들이 가져. 자, 이제 가죽은 벗기고 살은 조각을 낸다 그랬는데요. 육체는 찢어져야 돼요. 육체가 찢어져야 영이 나오고 육체가 찢어져야 태우는 거예요. 그 하나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주고 나무를 배열하고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분리하는 제단 위에 분리하는 불 위에 배열하라. 그리고 내장과 다리는 종갱인데요.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를 종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발은 율법을 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정갱이는 돌아다니는 발이잖아요. 근데 못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장은 뭐예요? 내장을 우리가 전부 그냥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12장 무슨 간 뭐 이런 걸 내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장이라는 이 짐승을 죽일 때는 내장인데 내장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그럼 이제 마음과 다리를 어떻게 해요? 씻어요. 라하트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이 침례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물로 이렇게 씻는 건데 물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이게 라하트는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죽어야 돼요. 다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모든 제단 위의 제물은 제사장이 불로 태워서 연기를 내어 번제로 하나님께 올리라. 이는 화제 곧 불로 성령으로 드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사맥 향긴이라 그래서 향기라는 말은 레아흐라고 해서 루아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기라고는 하는데 향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죽고 불로 태웠는데 냄새가 올라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냄새 맡으려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이 나와서 나한테 오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만약 양이나 염소의 때에서 번제 제물은 어린 양을 바라는 어린 염소에서 온전한 자카루 번제로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만약이에요. 뭐뭐로부터 째온인데요. 째온은 양이나 염소 떼를 말해요. 양이나 염소 떼. 그래서 째온은 항상 양 떼는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의 떼를 말하는데요. 양이나 염소의 떼 중에서 코르반 제물을 삼으려고 하면 양을 여기는 이제 바라는이에요. 혹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바라는인데요. 바라는 것으로부터 새끼 염소를 번제로 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런 온전한 자카루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대속죄일에 지내는 그 속죄 제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여기는 보면 이제 케셰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6월절 어린 양은 케베스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둘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케셰브고요. 여기는 케베스예요. 그런데 사실상 같은 양을 말해요. 같은 어린 양이고 어린 염소는 그냥 암염소든지 수염소든지 그냥 염소를 말해요. 여기서 양떼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양떼는 양이나 염소의 떼를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개 우리말 번역에는 다 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케세브는 사전적으로도 이 케베스와 같은 뜻을 가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오인데요. 오는 아르예요. 이게 아르의 그 압축형이라 그래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사모함, 바람이라는 그 단어의 압축형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제 오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놈이 안 가? 빨리 안 가고. 이게 조그만 글씨 보여요? 이게 176이잖아요. 5예요, 5. 다음에 연계형이나 소유격으로 생각이 된다는데 이게 뜻이 아부 185의 단축형이라고 하는데요. 원하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 5는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서 번역을 또는 혹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따가 또 다시 볼 테지만 185는 뭐냐면 183에서 유래가 돼서 사모함, 바람 또는 사모함, 즐거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번역에서는 거의 사모함이나 바람의 의미로 번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와를 야라고 해요. 야 이런 야가 아니고요. 야는 뭐예요? 여호와를 말해요. 그래서 야는
여호와의 압축형이에요. 그러면은 야는 여호와의 의미가 없어요? 둘이 똑같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오나 아브는 압축형이기 때문에 오가 아브가 가진 의미를 똑같이 가져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야나 여호와나 다 여호와고요. 그러면 아브는 바램의 단축형인 오는 당연히 사모함과 바램의 의미를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본대로 아브 즉 원하다의 단축형이니까 사모함, 바람, 사모함이라는 또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한다 또는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요. 6월절 어린 양을 사모하는 바라는 사모하 6월절 어린 양을 사모하고 또 바라는 완전한 짝하루 염소를 번제로 가까이 오라는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지금 읽은 그 절을 6월절 어린 양을 사모하는 완전한 짝하루 염소로 가까이 오라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가까이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로 오라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 염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될 때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대속죄일에 수양 하나를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털이 많은 수염소 둘을 취하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보면 같이인데요. 그러면 이제 854잖아요. 854니까 함께라는 뜻인데요. 같이. 언제? 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임인데요. 총회를 말해요. 총회. 그들을 위하여 털이 많은 수염소 둘을 낙하후 취하라는 거예요. 둘을 취하라. 뭐로? 속죄제로 취하라는 거예요. 수양인데요. 이거는 아이를 말하는데 아이를 수양 하나를 번제로 취하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는 수양 아래서 털 많은 수염소 둘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수양을 하나 취하라고 하는데 그럼 수양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멈춰라! 예? 아니, 아브라함아 안 해도 돼요. 멈춰라! 그래서 멈췄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 수양이 숲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올려서 보니까 보라 수양이에요. 이게 또 아이래요. 아이. 수양이 숲이 잡아 있어요. 이거 쥐었단 말이죠. 뒤에 뿌리, 수양의 뿔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가서 취하여 이 수양을 번제로 올렸어요. 아들 대신에. 그럼 아들 대신에는 아들과 수양은 뭐예요?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양은 모리아산의 이삭을 말합니다. 조금 아까 봤죠? 뭐 또 보자 그러면 또 봐도 돼요. 수양은 모리아산의
이삭을 대신에 드려진 양을, 그래서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고로 대속죄일에 취하는 수양은 장차 들리실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또 보면 여기에 수양을 번제로 취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양을 먼저 하나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취한 것 아래서 그 수양을 취한 것 그 아래서 털 많은 수양 둘을 취하는 거예요. 털이 많은 수염소 하나는 주님과 함께 들리는 카탄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는 염소는 가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염소를 말해요.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이 에즈라는 염소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 에셀은요. 이 말은 다니다, 돌아다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를 그냥 놔주는 거잖아요. 어디에? 광야에. 그럼 자기가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아사셀이라는 말은 염소가 자기 혼자 지멋대로 돌아다니게 놔두는 거를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수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아래서 염소들이 카탄이 되는 염소들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까질러 돌아다니는 염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수양이 번제로 택해지는 것은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염소 2마리만 얘기를 하니까 아세셀은 도대체 뭐냐? 아세셀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 전에 나도 이걸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요. 말씀이 많이 열릴수록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져 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즉 아세셀은 암염소와 에젤 가버리다가 합성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염소를 말합니다. 아직 수양은 번제로 들여 올려지지 않았으나 그 안에서 드려지는 2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6월절 어린 양을 사모하고 바라는 염소로 완전한 수컷으로 가까이 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이야기한 대로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는 염소라고 했죠. 그럼 구약에서는 다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는 6월절 어린 양의 안에서 구속되기를 바라는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자, 이제 11절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면전 제단 북편에서 환도뼈 위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먼저 북편을 조금 볼게요. 이게 이쪽은 동편이고요. 이쪽은 동편이고요. 여기는 서편이에요. 서편. 그 다음에 여기는 북편이고요. 북편. 여기가 남편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가 성소 입구예요. 입구가 동편이에요. 그리고 입구의 오른쪽이 북편이에요. 그러면 제단의 북편이니까 이방인의 뜰, 뭐 이게 이방인의 뜰이든지 아니든지 여기에서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이게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그림으로 보고 그러면 여호와의 제단 면전에 있는 제단의 북편이다라는 말은 여기 위치를 말한다. 그러면 뭐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한번 뭐 그렇다고 하고. 자. 북편에서 환도뼈 위에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릴 것이라 그랬어요. 살해하라 그랬어요. 잡는다는 거예요. 에트바 환도뼈 위에
여호와의 면전에 제단의 북쪽이에요. 제단의 그러니까 지성소 여호와께는 어디예요? 지성소 앞에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 면전에 있는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의 북편이죠. 북편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에트 피를 뿌리라는 거야. 어디에 뿌리라? 여기는 그 우리말에는 뭐라냐면 사면회라고 했는데 사면이 아니고요. 그냥 주변이에요. 제단 위의 주변에 뿌리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것도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고요. 환도뼈 위에 잡는 거예요. 환도뼈는 뭐죠? 야곱의 환도뼈가 아니고요. 야곱의 환도뼈는 아니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섭섭하지. 환도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환도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촛대에도 가운데가 환도뼈 줄기잖아요. 환도뼈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잡는다라는 거예요. 환도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는 것이고요.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린다. 피는 반드시 땅에 붙게 되어 있는 거죠. 자, 12절인데요. 에트바 조각을 내고 바이트 머리와 바이트 기름을 제사장은 에탐나무 위에 분리하는 불 위에 분리하는 제단 위에 배열하라 그랬어요. 자르라. 에트바 조각을 내라는 거예요. 뭐 이제 잡았으니까 이제 시체를 조각을 내는 거죠. 그리고 바이트 머리와 바이트 기름을 제사장은 에탐 나무 위에 배열하라는 거예요. 배열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에 의해서 배열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나무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분리하는 불 위에 있어요. 분리하는 불 위에. 또 분리하는 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분리하는 제단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단은 분리하는 제단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하는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단 위에 불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 위에 뭘 놔요? 애탐나무를 놔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말씀의 나무. 그러면 생명나무 곧 이게 이루어지는 나무가 되겠죠. 태워야 되니까. 그럼 제사장이 그렇게 배열을 하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다 배열을 해서. 그리고 조각낸 몸과 머리와 기름은 이게 헤레브가 아니고요. 이건 태워서 없애야만 되는 기름이에요. 그렇게 이제 배열을 하라는 거예요. 앞서 완전한 수소를 드리는 것처럼 애탐나무 위에 분리하는 불 위에 분리하는 제단 위에 배열하라. 이제 배열을 했어요. 13절인데요.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제사장은 모든 번제단을 불로 태워 연기를 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폐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니라 그랬어요. 이 가운데라는 말은 내장이라는 말도 되지만 마음이라는 뜻도 해요. 내장과 다리는 이제 정갱이를 말하고 물로 씻으라. 라하츠인데요. 라하츠는 하나님도 발을 라하츠 했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에노시가 어떻게 발을 라하츠 했죠. 이게 발을 라하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인데 아니 왜 모든이지? 맞아.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제사장은 그 모든 재물들을 제단에 번제로 연기를 내서 하나님께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이니까
배열한 모든 것을 말해요. 배열한 모든 것을, 그러면 이제 조각낸 몸과 그다음에 이 정강이와 내장은 거기다 올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머리가 있죠. 머리와 기름을 배열을 했어요. 그거를 태우는 거야. 태워서 연기를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야. 그러면 연기를 낸 그것이 뭐냐면 삼키는 일이죠. 여호와의 향기로운 레아흐엘, 향기로운 향기라는 거야. 그게 후의 화제라는 거예요. 후예요. 후의 화제라는 거예요. 후는 처음 후일까요? 나중 후일까요? 나중 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히브리어로 배우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라하츠, 물에 빠져 침례한다는 뜻을 가지고요. 곧 죽는다라는 말이고요.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마음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태워요? 내장을 태우면 태우긴 하지만 근데 마음은 안 태워지는 거잖아요. 자, 14절인데요. 이제 오늘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나만 재미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새로부터 여호와께 제물로 가까이 하려거든 산비둘기로부터 바라는 뒷비둘기 새끼로부터 애트 제물로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를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부터 번제를 코르반으로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번제로 접근하려거든 이게 번제물로 들어오려거든 산비둘기로부터 하는데요. 산비둘기를 바라는 집비둘기들의 새끼로부터 에트 코르반을 택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 보세요. 아까 분명히 제가 설명드렸어요. 야와 여호와는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와 아브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압축형이기 때문에 바라는이라는 뜻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산비둘기를 바라는 집비둘기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집비둘기가 아니에요. 집비둘기의 아들이 산비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이해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새는 이방인을 말하죠.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에서도 겨자씨 비유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제가 강의를 할 때 새들이 이방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방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또 백부장, 이제 우선 이거를 가고 또 백부장의 얘기를 보자고요. 겨자씨 비유에서도,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중풍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냐면 그러지 마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니 나도 사람을 부리고 또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누가 나보고 하라고 하면 하고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 하는데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고쳐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에게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이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경한 일이라.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가라사대, 그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 이방에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방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집비둘기 아들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집비둘기는 너무 명백하게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아들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이 제단을 향하여 15절인데요. 제단을 향하여 애트머리를 비트로 떼고 제단을 태워 연기를 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피는 굽는 제단 위에 비우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제단을 향하여 가까이 접근하라. 애트머리는 로시예요.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로시, 머리는 비틀다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비트로 잡아 떼다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는 분리하지 않고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목을 비틀면 어떻게 되죠? 죽었죠? 살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단에 연기를 내서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피는 비우라는 거예요. 굽는 제단 위에 피를 부으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기 태우는 게 아니고요. 굽는, 볶는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구약에서 율법의 제사를 드릴 땐 다 애쉬로 태워서 보내잖아요. 여기는 구워요. 그냥 구워. 불판에다 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그냥 굽는 건지 이제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설명이 될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데 죽는 것이니 그냥 비트는 거예요. 묵을 띄어버리면 안 되죠. 이제 죽었다 그리고 비트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굽는 제단 위에 펴부라. 굽는 제단이에요. 굽는 제단 위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가 어디로 가요? 그냥 제단 위에 그냥 들어가죠. 성령으로 살아있는 육체에 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이방인의 때에는 새는, 물론 구약에서 드리는 새는 그렇지 않지만 이방인으로 말하는 새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걸 이루신 뒤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내용을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새는 구약에서 드리는 새를 말하지 않고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새가 또 따로 나오겠죠.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있는 육체에 남고요. 그 다음에 16절인데요. 에트 모이통과 깃털은 제거하여 에트하 제단 옆 재버리는 동쪽 막함을 향해 던지라 그랬어요. 수를 제거하라는 말인데요. 모이주머니예요. 멱통은 모이주머니고 깃털을 제거하여 던지라. 어디다 던지냐? 에트하 제단 옆에요. 그 함께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제단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제단 옆에 잡는 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대의 케뎀이에요. 케뎀. 고대의 마콤을 향하여 기름짐은
물론 이 기름은 태워버리는 기름인데요. 이 기름짐은 재라는 의미를 빼면 살찌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신 다음에 사람이 다 물리적으로 죽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이 주머니와 깃털은 제거하여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냐면 고대에 제단 옆에 고대의 마콤, 우리말 번역에는 죄를 버리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살아있는 육신들이 마콤 다시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거기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본래의 몸에 그대로 다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모이통은 내장에 해당하고 깃털은 겉옷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굽는 제단과 함께 있는 고대의 마콤의 기름짐, 옛사람을 향하여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육체 안에서 다시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새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하느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들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들리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들리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 안 들리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말씀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들었어요? 아니요. 진리는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자, 17절인데요. 에투바 날개를 나누되, 아주 분리하지 말고 에투바 제사장이 제단의 나무 위에 분리하는 불 위에 번제로 연기를 내어 여호와께 드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후의 화제니라 그랬어요. 가르다,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에투바 날개를 나누는데요. 말라는 거예요. 뭘 말라?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바달인데요. 나누다라는 말은 바달이에요. 분리한다라는 말인데요. 빛과 어두움을 분리했는데 그게 바달이에요. 그러면 아침과 저녁도 바달이고요. 선과 악도 바달이에요. 이게 전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갈라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게 어떤 거와 같으냐면 굽이 갈라진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가른다라는 말은. 그리고 제사장은 제단에 연기를 내서, 에투바 연기를 내서 나무 목재 위에 분리하는 불 위에 번제로, 후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 구약에서는 그 행위대로 다 하기는 하는데, 자, 새의 날개는 우리가 오른손이 있고 왼편손이 있잖아요. 그럼 새의 날개는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어요. 그러면 몸과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요. 우편은 카탄이고 좌편은 가돌이에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케루브도 우편은 나중 여호와요. 좌편은 처음 여호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케루브는 날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들이 나누어지되 짐승의 발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갈라지고 아주 나누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이 태워진
나무 위에 태워진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지? 왜 그렇게 이상하게 됐어 말이야. 이들이 나누어지되 짐승의 발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고 아주 나누어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도 있고 좌편과 우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에트바 제사장이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번제의 분리하는 불 위에 태워 올리는 것이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후의 화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제단 위에 태워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숨겨진 뜻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이는 미래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사처럼 불을 태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로운 향기의 후에 화제가 되는 거고요. 세계로 넘어간 것은 이미 수양의 번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이 이루어진 후이니 육체는 살아있으나 옛사람과 함께 죽은 것이니 주님이 육체 안에서 40일 동안 일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번제 불 위에 나무 위에 태워진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제물을 드리려면 완전한 숫소 안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숫소의 아들을 잡아서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요. 먼저 첫사람 아담의 아들 안에서 여호와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숫소 아들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요. 그는 6월절 어린 양이고요.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는 어린 염소를 완전한 자카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아래 두 염소가 하나는 여호와께 드려지고 하나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염소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염소는 환도뼈 위에서 잡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잡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새들 곧 이방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라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새들의 제사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더 아직 열려지지 않거나 깨달아지지 않은 것은 더 자세하게 풀어지고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은 불에 태워지지 않거나 굽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애쉬, 즉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애쉬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는 후에 화제 혹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로부터 발하는 집비둘기 새끼로 애트 제물로 가까이 하라. 산비둘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쉽지 않았던 말씀인데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데 이제 조금 알았다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수양 하나를 번제로 드리는 그 안에서 염소, 털 많은 염소, 수염소 둘을 취하여 하나는 여호와께로 제비를 뽑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지고 하나는 광야로 염소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탄이 있고 가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깊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일일이 하나씩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다 잘 배우고 깨달아서
온전하게 야다하는 자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